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고맙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쫙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꺼져가는 등불도 기억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시선을 닮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로 있던 시선을 거두고 주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나와 그리고 다른 이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각자 명도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는 참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나의 모습을 총천연색으로 꾸민다고 해도 하늘에서 눈이 펑펑 내리면 모두가 속절없이 하얀색으로 뒤덮이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더 높니? 누가 더 낫니? 내가 더 많이 가졌니? 네가 더 많이 가졌니? 수많은 것들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는 이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와 홍수와도 같은 그 거대한 사랑 앞에서는 모두가 속절없이 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얼마나 미워하기 좋은 세상입니까? 하나님 바라는 것은 이 미워하기 좋은 이 작은 마음에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1월 둘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저희가 1월 한 달 동안은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찬양을 저희가 좀 전에 불렀죠. 그 찬양에 있는 가사를 가지고 저희가 한 달 동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가사를 나눴냐? 후렴에 나오는 요 가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었죠.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네, 당신의 겸손함 내 안의 교만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겸손함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마땅함이 있으니 타인에게 함부로 대해도 된다 라고 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땅치 않은 애가 있을 때는 저희 캠페인 하자고 했잖아요. 리버스 오병이어 이런 캠페인을 해가지고 옆 사람 붙잡고 막 소관리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아서 너무 이 지난주 내용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유튜브에 코너스라고 치시면은 지난주 예배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그 찬양 가사 후렴 중에 요 가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요겁니다.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일단 이렇게 적혀있나요? 어디 가세요? 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번 주 제목은 내 안의 천박함 그리고 당신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이거 노래 가사 부를 때는 그랬구나. 내 안의 천박함 당신의 거룩함 이렇게 불렀는데 이거 가사를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사실 이거 조금 말넘심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건 익히 들어서 알겠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천박하기까지 합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천박하다는 말까지 들으셔야 되겠어요. 저는 이게 조금 가사를 쓰신 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긴 하지만 조금 무리해서 쓴 가사가 아닐까라고 처음에 생각을 해보다가 오늘 이 이야기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박하다는 말을 어디서 처음 들어보셨나요? 뭐 들어본 적이나 있으신가요? 살면서 누군가한테 너 좀 천박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기는 어렵잖아요. 여러분은 천박하다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다면 언제 처음 들어보셨나요? 저는 사실 아주 어렸을 때 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디서 들어봤냐면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요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명필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나와서 자기는 루이 윌리엄스 세바스찬 주니어 3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천한 것들, 천박하다 막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앙칼지게 막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혹시 이 루이 윌리엄스 세바스찬 주니어 3세가 기억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연령이 들통이 나는 거 30대 이상 기억이 날 거고 20대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이 나와서 이런 앙칼진 표정을 짓고 너 천하다 천박하다고 이야기하는 그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는 니네랑 달라 라는 말이잖아요. 같은 인간인데 나는 너네랑 계급이 달라. 나는 높고 너는 낮은. 나는 많이 가졌고 너는 적게 가졌으니 나는 열매를 많이 맺었고 너는 적게 맺었으니 나는 귀하고 너는 천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살면서 그런 말을 듣긴 어렵겠지만 누가 뭐 천하다, 뭐 천박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당연히 열받고 짜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니까요. 나는 많이 가졌고 나는 귀하고 나는 더 풍부하고 하니까 너보다 높고 너보다 귀하고 너는 나보다 천한 거야 라는 내용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근데 잠깐 여기서 저는 몇 가지 의문이 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정말로 많이 가지면 귀한 것이고 적게 가지면 천한 것일까요? 여기에서부터 먼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아까의 가사까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거룩하시고 우리는 천박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선하셔서요? 하나님 우리보다 더 아름다우셔서요? 하나님 우리보다 많이 가지셔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높은 분이고 반대인 우리는 그에 비해서 천하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일까요? 근데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정도 되시는 분이 우리랑 비교해서 우월해지는데 흥미가 있으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천하다, 천박하다, 너는 좀 천한 것 같아 나에 비해서 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계급이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거죠.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고 무엇을 많이 잃었고 적게 잃었고 그래서 권위가 어떻고 권위가 저쩌고를 가지고 그 사람 앞에서 나보다 많이 가졌으니까 조안이고 나보다 적게 가졌으니까 어깨를 펴는 태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속물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 때 얘기한 적이 있고요. 가진 것으로 사람의 높낮이를 구분하는 삶의 태도, 그리고 사람의 높낮이뿐만 아니라 내가 보는 사람의 높낮이뿐만 아니라 나의 높낮이도 나의 가진 것과 저 사람의 가진 것을 가지고 비교해서 스스로 낮아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 삶의 태도를 속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상대의 가진 것에 따라서 성공한 크기에 따라서 어깨를 피기도 하고 고개를 조아리기도 하는 그런 속물의 태도.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사용하는 속물이라는 단어의 속자라는 단어가 천할 속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태도 자체가 천한 것이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수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 어쩌면 진짜 천박하다라는 거는 누군 많이 가져서 고급이고 누군 적게 가져서 천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것, 이룬 것, 보여지는 것만으로 전부를 판단해버리는 그 태도가, 그 속물적 태도가 천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근데 우리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간은 죄인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할 때, 이런 개념을 말할 때조차도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속물적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 채 그걸 갖고 그 개념을 바라보곤 하는 것 같아요. 개극의 개념으로, 어떤 차별과 차등의 개념으로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나은 분, 그리고 우리는 그렇지 못해.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다니게 됐지,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지, 새 사람이 되었지, 그러니 니네랑은 달라. 여전히 구분하고 차별하고 차등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그 개념을 바라보는 것은 아닐까. 속물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깨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그 근거 없는 차별과 어떤 누굴 배제하고자 하는 마음, 우월의식을 갖는 그 마음이 이 안에 가득해지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무래도 목사치고 좀 젊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청년들과 관련된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년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청년들도 많이 접하지만 청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녀서 속상한 부모님들도 많이 만나요.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들이 그 청년들을 이렇게 많이 연결시켜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목사 중에서 좀 젊은 편이기도 하고, 그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나이스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청년들을 만났을 때 자기 속마음을 상대적으로 잘 오픈해주는 것 같아요. 어쩌다가 내 교회를 떠나게 됐고, 어쩌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왜 떠났는지 뭐 이런 이야기 중에서 개인적으로 참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어요. 굉장히 기억에 오랫동안 남을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어떤 청년이 자기는 교회가 너무 좋았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았대요. 근데 자기가 교회에서 어느 날 설교를 한 편 들었는데 이거 내가 좋아할 만한 분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면 나 별로 안 믿고 싶은데, 이 청년이 들었던 그 설교의 본문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5장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정원사이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해준 말 때문에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마 이 본문 여기저기서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은 포도나무 그 자체시고 우리는 거기에 달려있는 가지인데,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내지고 버려지고 불에 태워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내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데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지는 잘라내신다. 그래서 6절에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설교를 들었는가? 바로 열매에 대한 걸 들은 거죠. 열매는 다양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전도의 열매를 맺으세요. 헌금의 열매를 맺으세요. 헌신의 열매를 맺으세요. 뭐 선교의 열매를 맺으세요. 그런 교회에서 요구하는 수많은 어떤 요청들을 열매라고 표현한 후에 이 본문을 읽고도 겁나지 않느냐,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하는, 열매 맺지 못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버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설교를 그 친구가 들은 거죠. 그래서 나는 이미 이런 이야기를 세상에서 너무 많이 듣고 있고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있고, 이미 세상에서 나는 연애도 못하고 있고 취업도 못하고 있고 대학도 좋은 데를 못 갔고 이미 많은 좋은 열매를 못 맺어서 속상한데 교회에서까지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마음을 듣고 그 친구가 교회를 떠나게 됐던 거죠. 이미 세상에서도 적은 열매로, 적은 결과물로 천하나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비교와 차별, 배제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동일한 개념이 교회 안에도 있구나, 하나님께도 있구나. 그리고 그 청년은 그 이후로 교회를 떠나서 지금까지도 사실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린 다 어느 정도는 흐릿하게 알죠. 그 설교가 좀 잘못된 거라는 걸.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 열매 안 맺었다고 버릴 분 아니라는 걸 흐릿하게는 아는데, 저도 이 본문을 읽는데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명백히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면 잘라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으면 영어로도 cut off 써있더라고요. 잘라내버릴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이랑 속 시원한 대화를 하지 못하고 너무 궁금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정말 잘못된 개념인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이 잘못됐을 리는 없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약간 덕후 기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약간 덕후처럼 파는 스타일인데,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 설교사를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어린이 부서 막 그런데 보면은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막 써 있어요. 이런 그 사파인데 보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뭇가지가 막 슬퍼해요. 그럼 농부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잘라내야죠. 근데 왜 잘라내는가 설명이 써 있는 거예요. 이 자료를 보여주면서 거기 어린이 성경 공부 자료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여전히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가지들의 것도 뺏어간다는 거예요, 양분을. 그래서 이걸 잘라내가지고 더 많은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청년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열매 잘 맺는 가지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이보다 좋은 일이 없어요. 열매 못 맺는 가지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속상한 일이구나.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구나. 열매를 못 맺는 것만으로도 속상한데, 야, 그럼 잘려지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고민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집요하게 불거들어지기 시작을 했죠. 아까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요, 2절 말씀에 열매 맺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려버리니까요. 그쵸? 2절은 열매 맺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처럼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4절에 근데 내 안에 있으라를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열매 맺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내 안에 있는 걸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네. 상식적으로 문맥상 맞아떨어지려면 4절에 열매 맺어라 라고 말해야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근데 또 더 이상한 구절이 있는 거예요. 6절입니다. 사실 6절에서 불에 던져 태워버릴 가지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내 안에 있지 않는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가지인데 포도나무에 더 이상 붙어있지 못하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포도나무로부터 양분을 받지 못하겠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리겠죠. 심지어 그 말라버린 가지를 하나님이 불에 태워버린다, 농부가 정원사가 불에 태워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길 가던 사람들이 그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 뭔가 여기에 수상한 포인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궁금했던 건 2절이었어요. 2절 말씀에 도대체 그러면 이 2절 말씀은 문맥상 맞지 않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고민을 하면서 제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선은 제가 집요하게 헬라어로 한번 찾아봤거든요. 자, 이렇게 쓰여있어요. 파티닌 모인나 메페론 아이레이 아우투라고 쓰여있어요. 제가 나름 이거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외워왔어요. 중간에 이제 뭐 모든 가지는, 내 안에 있지 않은 모든 가지는 열매를 낳지 않는 나의 모든 가지는 그것을 어떻게 해버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쓰여 있는 거죠. 아이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에 3인칭 단수가 붙은 거예요. 그가 이거 해버릴 거다 라고 하는 단어인 거죠. 근데 이거를 영어 성경도 컷오프라고 썼고 대부분의 한국 성경도 잘라내버린다라고 썼는데, 제가 배운 헬라어 사전에서는요 그렇게 쓰여있지 않아요. 심지어 제가 이거 잘못 봤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께 설교하기 전에 직전에 침례신학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우리 장동수 교수님의 저서를 펴가지고 제가 단어까지 확인해보고 왔어요. 이렇게 쓰여있는 겁니다. 장동수 교수의 헬라어 문법 책에 보면 아이로, 들어올리다, 가지고 가다, 취하다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들어올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들고 가다라고 말할 때 아이로를 씁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말할 때 들고 오라고 말을 할 때 아이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목소리를 높여 찬양한다라고 할 때 아이로라는 말을 씁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세상죄를 들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해지는데. 그래서 아까 그 헬라어를 그렇게 해석해 볼까요?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그가 들어올린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5장 2절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들어올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잘라냈다고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뭘까? 고민을 해보다가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주석서가 있나 막 알아보다가 이런 책을 발견합니다.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의 신약 인사이트 시리즈 요한복음에, 이거 얼마나 좋은 책이냐면 추천사의 이동원 목사님께서 설교자들은 이 책이 없다면 옷을 팔아서라도 이걸 사라 그래가지고 저는 빌려 읽었습니다. 왜냐면 요즘 또 원로 목사님들은 함부로 존경하기 도 어려운 시대가 돼가지고 언제 또 사고 치실지 몰라. 어쨌든 죄송합니다. 어쨌든
쓰였냐면 아이레이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올리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무래도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절에서 그렇다면 호환이 되려면 열매 맺으라는 명령이 있었어야 하는 것 같고 6절에서 이미 붙어있지 않은 가지에 대한 심판이 이야기 있으니 붙어있는 것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것이 맞고 이 가지를 또 잘라내버린다라고 하는 건 문맥상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들어올리는 것일까요? 아까 어린이 설교자료 한번 사진 볼까요? 이렇게 적혀 있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그림은요 잘못된 그림입니다. 왜냐면 포도나무는 이렇게 자라지 않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뭔지 아세요? 제가 이것도 공부해요. 포도나무는 낙엽, 화력, 덩굴성 식물과 포도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중요한 단어는 덩굴이거든요. 포도과의 낙엽, 화력, 덩굴성 식물, 덩굴이라는 거예요. 덩굴성 식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덩굴을 타고 올라가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덩굴을 타고 올라가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진 보여주시면 지금은 이렇게 장대를 세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장대를 타고 올라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설교를 할 때는 무려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이면 어느 때일까요? 아마 이제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을 때가 1700년 전 정도거든요. 2000년 정도면은 이제 뭐 아한, 진안, 옥저 이런 이제 부족 국가들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할 때 이때란 말이에요. 이때 이런 어떤 농사 기법이 있을 수 있기가 만무하죠. 아마 가지가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들, 덩굴을 타고 올라가지 못해서 밑에 떨어져 있는 나무들, 그 가지들, 바닥에 있기 때문에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보고 그때 당시에 농부들은 어떻게 했을까? 아마 들어 올렸을 거예요. 들어 올려서 나무든 돌이든 어디에 괴어 놓을 수 있었겠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특징이라는 생각이 들고 찰스 스윈들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을 올바르게 해석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떤 성품인 것일까요? 지금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서 맺은 열매에 따라서 구별하고 잘라내고 판단하고 이런 천박한 속물적 태도를 취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누구든 그것이 얼마를 가졌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든 아니든 간에 포기하지 않고 들어올리겠다라고 하는 태도가 가지고 있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이뤘는가 못 이뤘는가를 가지고 구별하고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룬 것이라고는 많이 이뤄봤자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남자랑 잠을 자서 돈을 많이 벌었던 창녀랑 세상에서 많이 이뤘다고 판단하고 평가받고 박수받는 바리새인 니고데모랑 동일하게 보셨습니다. 둘 다 그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을 알아보셨고 그 공허함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이웃의 눈총, 이웃의 슬픔을 가지고 빚어내서 만든 트로피밖에 없었던 세리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100명의 수족을 거느리고 있었던 백부장도 동일하게 그 안에 있는 아쉬움을 보고 그 아쉬움을 들어 올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대한 태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 많이 갖고 적게 갖고와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아마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룩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와 다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아름다움이며 그것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성경의 이야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때때로 거룩함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은 너희와 난 달라, 너희보다 내가 더 선해, 너희보다 내가 더 아름다워, 이런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거룩함이란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그 우리다운 모습, 즉 속물적 태도,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 태도,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하려는 태도와 다른 수행한 정도
그리고 가진 것, 많은 힘, 이런 것들로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것,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신다는 것, 모두를 들어올릴 준비를 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저희는 우리의 천함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언제 천해질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을 천하다는 이야기를 들을까요? 바로 우리가 우리 하던 것처럼 서로를 대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가진 것의 양, 권력의 높낮이, 보여지는 부유함 등으로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할 때 우리는 아마도 천한 상태의 존재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인이 됩니다. 기독교인이 되고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헌금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고귀한 존재가 되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다니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속물적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천박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종교적인 천박함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지, 근데 쟤는 술, 담배 하는 크리스찬, 나는 술, 담배 안 하는 거룩한 크리스찬. 쟤는 천해, 나는 거룩해. 나는 교회 출석을 빠지지 않는 거룩한 크리스찬, 쟤는 교회 출석을 몇 년간 빠졌던 아주 그냥 천박한 크리스찬이라고 구별해놓고, 쟤는 기도를 어떻게 해, 쟤는 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이렇게 신앙의 계급을 나누고 너보다 내가 거룩해, 나보다 네가 천해라고 구별하는 순간 우리는 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시선, 즉 가능한 한 애써서 노력해서 최대한 모두를 동일하게 바라보려고 애쓰고 차별과 선입견을 없애는 데에 앞장서는 시선을 갖는다면 우리는 거룩한 그분의 모습과 조금씩 더 닮아가고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두 가지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혹시 내 안에 천한 시선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타인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나보다 얼마나 많이 가졌지? 그러면 좋아해요. 저 사람은 나보다 얼마나 적게 가졌지? 그러면 으스대는 시선이 있었다면 하나님, 내가 참 이렇게 못난 모습이었네요. 하나님, 요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닮은 시선을 허락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혹시 그런 시선 때문에 상처받고 속상해하고 계신 분이 여기 이 자리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들어올림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열매 맺지 못한다고 잘라내버릴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레오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세상에서 아무래도 부족해서, 아무래도 연약해서, 아무래도 덜 가져서 그 시선들 때문에 주눅들어 있는 분이 있으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시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그따위 천한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들어올려야 할 존재, 열매 맺을 기대감이 있는 존재, 가능성이 분명한 존재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들어올려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기꺼이 들어올려서 돌에 되고 나무에 되어서 다시금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코러스는 원래 통성으로도 기도해도 좋지만 가급적 가지고 계신 그 주보에 적는 기도로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편지 쓰듯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느낀 점이 있다면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은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천박한 시선을 거두고 모두를 들어올려 주시며 구별하지 않으심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너스는 공동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고개를 돌려 땅을 바라봅니다. 하늘과 땅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봅니다. 움켜잡기보단 펴서 나누기를, 불편함은 감수하고 진리에 용감하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석으로부터 왔으니 구석으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짧게 광고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 코너스를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코너스의 가치들을 5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가치, 사랑의 선순환입니다. 저희가 구석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석에서 불러주셔서 다시 이 사랑을 받고 이제 소외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구석으로 다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사랑의 선순환이라는 이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코너스 처치지만 보통 코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외부의 분들께서 저희를 봤을 때 저기는 교회야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저스트 코너스라고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좀 더 구석에 있는 분들 그리고 3교대 분들 여러 가지 늦잠으로 인해서 피곤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좀 더 구석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5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찬양 인도해주신 이상은 전사님과 설교해주신 이규영 목사님께서 공동 목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호보완 견제를 서로 잘하고 있고요. 네, 저희 성도들도 다 같이 함께 이렇게 힘을 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평 호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목사님, 전사님 제가 방금도 호칭을 했지만 사실 좀 오피셜한 호칭이고요. 서로 오빠, 동생, 네, 하루야, 애나나 이렇게 편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편하게 언니, 오빠, 집사님, 권사님 이런 표현 안 하시는 걸로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 주보 보시면 맨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등록 카드가 아니고 방문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어떠셨는지 솔직하게 좀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사실 며칠 전에 들어가 봤는데 최근에 좀 생각해보는데 많이 오셨는데 아무도 안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하고 좀 어떤 마음이셨는지 궁금하니까 꼭 좀 방문카드 익명으로 하셔도 되니까 방문카드에 소감을 좀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요. 중요한 광고는 내일 드디어 규용의 소형의 2세가 D-1입니다. 탄생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9시에 제왕절개로 수술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냥 지나가려다가 저도 명희도 둘 다 기도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기도를 잠깐이라도 저희가 처음 오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 또 목사님께서 또 이제 자녀를 출산하시는데 1분이라도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 시간에는 우리 5번째 아기예요. 하루 애단이 채훈이 3명이 이제 5번째 아가인데 우리 규영 소영의 주니어 네, 내일 오전 9시에 수술하는데 산모가 건강하게 출산하고 또 회복할 수 있도록 수술을 하는 과정이 배를 이제 갈라야 되는 과정이에요. 정말 힘들고 아프고 이 회복하는 과정들이 너무 힘든데 이 회복이 잘 되고 수술 자국이 잘 안 물고 아이도 건강하게 출산하고 돕는 손길 특히 남편의 손길가 넘쳐나기를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짧게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내일 탄생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하나님 여러 가지 초조함과 어려운 마음들 또 여러 가지 병원에서의 상황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의사 선생님의 손과 간호사 선생님들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출산의 과정을 건강하게 안전하게 하나님 예쁘고 건강한 아이가 정말 아름답게 출산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한 분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가득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박수 한번 주세요. 네, 1월은 소그룹이 랜덤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뽑기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그룹을 안 하실 분들은 네, 인사하시고 이제 조용히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소그룹 하시는 분들은 이제 뽑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